무슨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커피 하나로 세 개를 이렇게 점령한 회사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리카페가 더 맛있는데, 하여튼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세 개를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책은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인 하워드 슐츠,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한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시애틀 시장 한 바닥에서 처음 점포를 냈대요. 그리고 지난 한 15년 만에 세계를 이 커피로 평정을 한 사람이 이 슐츠입니다. 슐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가지고 50%의 이익을 본다고 해도 결국에 90% 고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로고 하나를 가지고도 이 매니아들은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뭐만 먹어요? 스타벅스 커피만 먹어.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로고를 바꿨대요. 여러분, 그 동그라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이 있잖아요. 그 인어입니다. 인어. 인어가 메인입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활짝 좀 머리카락도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매니아들이 왜 끄집어냈냐고, 인어를 왜 끄집어냈냐고 하면서 그 동그라미에 넣어놔야 더 좋지. 그러면서 막 반대 운동을 하고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향을 절대로 집어넣지 않고 프랜차이즈로 운영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 이 슐츠의 생각입니다. 이 창업자 슐츠. 스타벅스의 경영은 어떤 가치보다도 사람을 위해 두고 있습니다. 그의 책인 Pour You Heart Into It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속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 넣으라.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 마음을 쏟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브랜드를 유지하는 비결이고 성공의 원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커피 한 잔에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에도 이런 마음으로 다 한다면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 스타벅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도 이런 마음을 쏟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주의 마음에 든 사람 딱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쭉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네 가지를 추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어째요? 내 마음에 든다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그래. 시편 119편, 149편, 150편 쭉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범죄한 후에 철저한 회개를 한 사람. 혹시 우리가 인간이 약한지라 죄를 지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충성을 다하죠. 헌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또 다윗이 뭘 만들었습니까?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도 어째요? 오늘 말씀이 그의 고백에 어째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걸 가지고 제목을 정한 겁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AD 270년에 이집트 시골 에베당에 안토니우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설교하는 강단에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안토니우스라는 청년의 영혼 깊숙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달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물려준 것이 있는데 아주 기름진 농토를 물려줬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농토를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나눠줬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은 뭐였습니까? 이 안토니우스한테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공동묘지 한 빈 무덤으로 거처를 옮기고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전념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투쟁의 자리였다 그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이 막 귓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환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 안토니우스를 무너뜨리려고 하더랍니다. 그는 여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예 이 안토니우스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예전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요새에 들어가서 자신과 싸움을 계속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늘부터 임하는 그 평안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6달에 한 번씩 친구들이 요만한 마른 빵과 소금을 갖다 주면 그것으로 생명을 부지합니다. AD 285년 나이 35살이 됐습니다. 예수님만 진짜 사랑했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는 더 깊숙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선택이 병들어가던 기독교를 다시 살리는 어디 보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광야로 이렇게 그를 찾아 안토니우스라는 이를 찾아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대요. 안토니우스는 수도 생활을 영적 능력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성자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트 황제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를 찾아온 제자들만 무려 말년에는 5천 명이 넘었다 그래요. 5천 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는 아버지의 뜻인 아빠라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 뒤로 수도원 원장이라는 고유 명사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수도원 운동의 첫 시작점인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매일 소량의 빵만 먹고 40일 금식을 수차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도의 고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5세까지 살았대요. 소식이 오래 살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임종 직전에는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를 절대로 우상하지 말고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라고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한 사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살한 소리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안토니우스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원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든지라는 이 단어는 와이타브라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합당히 여기다, 기쁘게 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런 얘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만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태도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즐겨도 좋다는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 고통 중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모든 이들과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그의 아버지는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3가지를 잘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고,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이 솔로몬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의 복도 누구도 받을 수 있냐? 자,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법을 솔로몬에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 왕처럼,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하면 전무후무한 법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냐? 첫 번째로 법도를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 라렐 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표현한 말이 바로 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법도는 뭐냐?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인데 그 유언이 어떤 유언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에 붙인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균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산균. 요즘에는 막 각 회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산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쭉 해서 유산균으로 해서 여튼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셀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을 만든 정명준 회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회사를 성경 말씀으로 운영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운영하게 하옵소서. 늘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딱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회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그 일을 안 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늘 했다는 겁니다. 남은 이유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숭숭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덴마크하고 이렇게 덴마크에다 유산균을 팔 정도니까요. 그리고 그 덴마크 회사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대장암, 이 유산균을 통해서 대장암을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개발을 합니다. 국내 벤처기업으로 제1호 벤처기업이 바로 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고농도 유산균을 생산하는 기술을 또 개발하고 우량의 기술을 확보하고 유산균을 먹어도 이게 살아서 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한 20% 된대요. 근데 이 셀 바이오텍스에 나오는 유산균은 80-90%가 살아서 장으로 간답니다. 여기 직원만 석박사가 25명이나 되고 그 직원은 한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해 100억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바로 굴지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는 회사가 되게 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예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뭘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런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런 사업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그런 직장,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말씀인 하나님 법대로 운영하면 바로 그 가정은, 그 자녀는, 그 직장은, 그 회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회사를 운영하시고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왕이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사사시대의 산당들을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산당들이 지어졌죠. 그게 쭉 이어지면서 차근차근 없애는 과정 속에서도 솔로몬 왕 시대도 이 산당들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그 중에서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제일 컸나 봐요. 그 산당에서 그 우상들을 싹 없애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0번째 드렸더니 야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알레라는 올라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 하나의 동사죠. 근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드렸다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가서 그날만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최상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천마리의 양을 제물로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째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어째요? 전문가들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찬양대를 막 4,000명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드렸습니다. 누구도요? 솔로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끝내버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요? 이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복으로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에 이 담긴 1,000번째 예물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렸습니다. 1,000번째가 일회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뭘 담아서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예를 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 예배에다가 담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무후무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보면 이걸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한 줄 아세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북이스라엘 예배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수를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남유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히 했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불살라져 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내게 절대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어느 부자가 죄를 지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내게 해서 3가지 벌을 내리고 부자한테 선택을 하라 그랬대요. 첫 번째는 벌금 50냥, 은 50냥을 내라 이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찍 50대를 맞아라. 세 번째는 마늘 5근을 먹어라.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뭘 선택하실라면? 은 50냥, 그 다음에 채찍 50대, 아니면 생마늘 5건 먹는 거.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채찍이요? 마늘 5건 먹는다고요? 부자인데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마늘 5건 먹어볼란다. 그리고 나서 이까쯤이야 하고 마늘을 먹기 전에 한 건을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랍니다. 근데 2근을 딱 먹으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수다 하면서 못 먹겠다 하면서 몇 대를 때리라고요? 예, 채찍 나는 50대를 내가 맞겠다. 마늘 5건은 포기하고 50대를 맞.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옷을 벗겨라. 그러니까 부자 옷을 벗겨가지고 때리려고 딱 하니까 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째요? 소금물을 갖다가 딱 채찍에 적시고 갖다 고춧가루를 싹 뿌리더랍니다. 그리고 한 대 하고 쫙 때리니까 어째요? 막 쓰지 않겠어요. 10대를 맞았어요. 10대를 맞고 나서 11대 때리라 하니까 어째요? 수다! 했대요. 수다. 그리고 나서 50냥을 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현명해서 내가 50냥 낸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50냥 내는 분인가 아니면은 이 부자처럼 선택을 했는가? 돈을 아끼려고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 심각한 고통을 내가 딱 겪고 나서 그 다음에가 또 문제예요. 뭐냐면 이 건강에 많은 돈을 쓰려고 딱 하면 그때는 어째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중환병에 내가 걸렸어요. 큰 일을 겪고 나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지금 합시다. 지금 뭐 하자고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자고요. 지금 뭐 하자고요? 지금 충성하자고요. 지금 뭐 하자고요? 지금 헌신하자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몇 분 봤거든요. 정말 잘 나갈 때,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보통 이렇게 하죠. 내가 1년 후에 하겠다고. 3년 후에 하겠다고. 내가 예배 생활 그때는 내가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전남의 도청에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얕은 위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암에 걸려서 저를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제 교구가 돼서 신방을 갔습니다. 간암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보혈에 대한 찬양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딱 얹고 보혈을 지나 그 다음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찬양을 몇 차례 이렇게 쭉 불러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집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이죠. 목사님, 이런 찬양도 있습니까? 이런 찬양도 있냐고 물어봐요. 보혈 찬양 정말 좋다고. 분명히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겠어요. 20년 전에 여튼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직장이 바쁘고 막 했겠죠. 골프 치러 가느라고 또 바쁘고 뭐 이랬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어째요?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자꾸 미룬 거죠. 그냥 정작 이제 몸이 이렇게 병원에서 그랬다. 석 달 정도 사실 것 같습니다.
한 5개월 사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부르고 약한 너로 강하게 딱 끝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지금 이제 평택에 사시는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더 권면하지 못해서 더 권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일 하겠습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힘쓰는 것은 한 이 정도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째요? 놀랍죠.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왕의 직무를 주셨는데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필요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노먼 비센트 필 목사님이 이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요. 첫 목회 때 이 후두염에 걸려서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무슨 걱정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랬답니다. 예, 걱정이 많은데 그 걱정이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일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설교에 목사는 아무래도 이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의사 선생님 믿음이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자,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실래요? 고민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염려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눈을 딱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람은 그런답니다. 고민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어째요?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니까 어째요? 그 염려가 누룩이 돼갖고 막 이렇게 커져버린 거예요. 예전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 어지러워요. 자꾸 그래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근데 이분은 안에 뭐가 생겼어요? 건강염려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건강염려증?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이 염려증이 들어가니까 그 염려가 어째요?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안 어지러도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안 아파도 그냥 마음이 아프니까 아픈 거예요. 이런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죠? 상상암도 있대요. 나 저거 위암 같아. 상상하면 이게 진짜 위암 아프듯이 그렇게 아프답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뭣도 사라지고, 고민도 뭣도 사라지고, 염려도 뭣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람은 그렇답니다. 늘 불안한 이 심령을 가지고 살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찾아가야 됩니다. 이 불안한 것이 늘 나를 지배하면 어째요? 상담자도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해결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불안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불안해가지고 뭐 상담자 찾아가고 뭘 찾아가고 해결됩니까? 여러분도 해봐서 아시지만 불안하다고 상담자 찾아가면 불안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요? 고민보다도 무엇보다도요? 불안보다도 무엇보다도요?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제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구는요? 솔로몬은 구했다 그 말입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세상이 만만해지더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어째 아멘이 없어요.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세상이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 병원은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가지고 있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중에 이 조선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일시적인 구호 물품이냐? 아니구나. 영구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두되는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되고 이 에비슨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 기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국 카네기 홀에서 조선의 병원 짓기 위한 기도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여 하고 이제 막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조선의 땅에 병원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 기업인이 있었는데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1년 전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물질을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나와서 내가 1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1만 달러를 기금했다. 1만 달러.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가면 누구 동상 있어요? 이 세브란스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물질도 보내주시더라고요. 물질도. 제가 기도회 때는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군대 가고 성전 건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어요. 백이 없다 보니까 사단에 갔는데 사단에서 밀려가지고 백으로 또 그 군종병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논산 98 주특기 가지고 군종병이거든요. 밀려가지고
연대로 갔어요. 연대 가니까 또 거기도 백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밀려갖고 대대로 갔네요. 대대로 가니까 군종병이 있어요. 그 군종병이 한 4개월, 4개월 후에는 이제 제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에 2명 놔둘 수 없대요. 그래서 중대로 제가 밀려서 또 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개, 1개월, 2개월, 3개월 기다려도 저는 이제 소대로 배치를 안 해줍니다. 안 되겠는가 소대로 이제 배치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때 대대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배구를 조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가 우승해버렸습니다. 우승해가지고 제가 큰 공을 세웠죠. 배구 우승하는데. 그래서 중대장이 제가 마음에 확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대장이 이제 대대 군종병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중대장이 못 보내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중대 군종 그 대대 군종병 못 가고 제가 마이너스 플러스도 모르는데 하여튼 P77 메고 다니면서 무전병이 됐습니다. 중대장과 이렇게 쭉 다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서 미끄러지고 연대에 미끄러지고 대대하고 중대에 이렇게 있게 하셨는가. 여러분 철책의 그 후요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GOP라 그래요. 그 앞에 보면 이북 군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지역을 안전문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철책 15m 후방 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대대까지 차가 운행하는데 잘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신학을 보내서 또 행정 이렇게 개원을 하게 하시고 다 하신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사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뭘 주라고요? 돈 좀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돈 준다고 해서 제가 휴가증 받아가지고 돈 거두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성전을 그 교회 그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군대는 다 뭐가 있어요? 제주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중대가 한 130명 이렇게 됩니다. 중대. 거기에 그 근무한 인원만 빼놓고 매주 한 90명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90명씩. 근데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매주 90명씩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했지만 점호를 모르는 군대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런 사역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고 하여튼 3개월 빨리 또 제대도 시켜줬어요. 여러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건 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솔로몬을 전무한 후무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작은 거 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최상의 하나님 앞에 예배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 산다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마음에 든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역사를 이렇게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주의 마음에 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